네. 자, 저희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은 이제 상이 있고 하가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책은 사무엘이 다 쓴 게 아니에요.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무엘이 죽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사무엘이 다 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앞부분은 사무엘이 썼을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사무엘의 상하는 이제 역사서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무엘 상이 이야기하는 게 있고 사무엘 하가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 누구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상은 사울이 죽고 끝나고요. 하는 다윗이 죽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는 역사서에는 절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열왕기, 역대기 이런 데는요. 이제 어떻게 이어질까 잘 생각해 볼게요. 사무엘 하가 있잖아요. 그럼 사무엘 하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뭘까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역대가 있고요. 열왕이 있어요. 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거가 사무엘 하의 바통을 받을 것 같아요? 벼랑. 네. 이해하셨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통이 넘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너무 대단한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중요한 걸 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일단은 전체가 몇 장인지를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사무엘 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가운데 있겠죠. 그 가운데가 16장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거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실 때 이제는 뭐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려도 될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 가운데 보시면 아 이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탄생으로, 탄생 이야기? 그걸로 시작하고요. 음, 근데 사무엘의 탄생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가라는 거 설명을 했고, 하나님이 다행히 사무엘은 그나마 온전하게 보존하셨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16장이 가운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절반 잘라가지고 8장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요. 음, 이제 대강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반 잘라서 4장 가면은 법궤가 뺏긴 이야기가 나오겠고,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신 이야기가 2장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언제든지 어떤 책을 보시든지 이게 장 나누는 게 완벽하진 않아요. 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중요한 이야기들은 거기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역할은 자, 여기 왕이 생기는 그 과도기 있죠? 음, 과도기, 여기 사사예요. 여기 과도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사무엘은 사사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는 사무엘 전체 이야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했으니까 좀 더 해볼게요. 자, 사사시대 때 하나님은 사사를 언제 보내세요? 위기 때 보내시죠. 네. 근데 사무엘 이야기 보면 위기 있어요, 없어요? 음,
없어요. 지금 침략당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음, 음, 삼손 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다시 이제 블레셋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외세의 침략이 있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사인 사무엘을 이제 보내실 건데 1장의 이야기를 보면, 자, 배경이 1장 1절 보시면 배경이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죠. 눈이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 산지가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이게 왜 중심지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요셉의 무덤도 세겜이라는 데 묻혔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야곱을 통해서 축복할 때도 요셉을 제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 중에서 누굴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에브라임이 가장 축복받은 위치와 축복받은 상황에 있는 때예요. 음, 근데 이제 에브라임이 그 축복을 발로 뻥 차는 상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딱 있으면 에브라임 밑에 있는 베냐민에서 왕 나오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유다에서 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어서 부름을 못 받는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축복이 다 에브라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요, 이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뭐 엘가나가 있었고, 그리고 한나, 브닌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족보가 우리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나마 알만한 족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두 아내가 있죠. 성경에서 아내 둘 나오면 일단 문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음, 왜요? 그러니까는 뭐 사라랑 하갈, 라헬, 레아 이런 식으로 둘 나오면 일단은 문제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한 명은 애를 쉽게 낳고 한 명은 애를 못 낳고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진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네, 여기서 이제 임신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한나가 남편으로부터는 계속 복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못 받는 상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 남편한테 뭐 배로 받고 뭐 해도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그래서 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남편의 사랑은 한나가 받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한나가 받지만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걸로 이제 분인나든지 아무튼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 여자가 고통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한나가 사랑받는다, 남편에게 사랑받는다,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남편은 사랑받지만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라는 건 당연히 임신해야 되잖아요. 부부 관계를 하게 되면. 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한테 이제 힘들어 하니까 8절 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자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시면 7절 보시면 이 네.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계속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상태고 음, 임신하지 못하니까 분인나가 얘기하는 거는 너는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상태. 음.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으면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쩌면은 이렇게 설명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사시대처럼 막 약탈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예요. 그렇죠? 뭐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 아니잖아요. 네. 한나의 삶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음, 근데 한나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음, 그것은 약속의 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싶다 생각을 하고선 뭘 하냐면 일단은 제사장은 앉아 있고요. 10절부터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나실인이 등장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삼손은 어떤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나실인. 음, 음, 하나님이 넌 아들을 낳을 건데 걔는 나실인이다. 너도 나실인 해야지 나실인을 낳을 수 있다. 음, 라고 하는 건데 한나는 필요를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녀가 서원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국면이 된 거예요. 이 삼손이랑 비교하니까 뭔가 재밌잖아요. 그랬을 때 뭐 엘리가 와가지고는 너 술 좀 마시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만큼 엉망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만약에 술 마셨다 그러면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건데 음, 그냥 다독여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또 다른 걸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꽤 부자였던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음, 매년마다 여유롭게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는 사람 잘해줘야지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요즘 교회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용인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는 엉망이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절대로 이렇게 사소하게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리가 17절, 18절 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자,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엘리를 통해서 말을 들었을 때 한나가 그것을 응답으로 여겼어요.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다시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음,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한나는 이제 그전에는 자기의 아들을 얻기로 했어요. 자기 아들. 근데 이제 나실인 서약을 했잖아요. 음,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마음에 선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룻기랑 연결시킬게요. 룻기. 룻기에서 나오미가 룻이 돌아왔더니만은 그 타작마당에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보아스가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을 거다라고 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룻이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 게 뭐예요? 보아스가 옷을 덮어줬죠? 음, 그것을 확신을 갖게 된 거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지금
한나가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적용을 하시면 계속 이야기가 연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룻기에 나왔던 여자의 믿음, 그 믿음을 그대로 여기에 한나의 믿음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얻을 것은 나실이니까. 근데 여기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계속 갈팡질팡하고 고민할 때 내가 왜 고민하냐 보면은 내 거를 잃을까 봐,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못 가질까 봐 갈팡질팡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 맞다. 참고로 오늘 저 종교 비자 그거 허가가 나왔어요. 오, 응, 응. 아, 그것도 나는 고민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고, 고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되니까. 응. 근데 저 똑같은 생각을 한 게, 만약에 제가 제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 정착해 보려고 뭐 그랬으면은 정말로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내내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온 것도 뭐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없으면 하나님 손해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 그대로 이 한나가 하나님에게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또 생각이 어쩌면 한나의 마음도 저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 교회가 다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이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속의 생각에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내가 한국 가면 이 교회 망하겠는데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가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러면 자 한나는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그 믿음이 있는 여자가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교회 성전에 엘리는 교회에서 자고 있고 아들들은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한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가 보였을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한나가 봤을 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하게 되었을 때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 의도 이해하셨죠?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야. 이때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큰 문제야, 지금 상황이. 성소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있어야지 될 상황이야 라고 하는 걸 인식했다면 이라고 하는 묵상이에요. 이 묵상을 가지고 이제 2장을 가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일단은 1장 끝내야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9절 볼까요? 그들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 네, 자, 그래서 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했다. 그리고 나서는 엘가나가 이제 매해마다 올라가는데 이 한나가 안 올라간다 그러죠. 언제까지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애가 나중에 젖을 뗄 때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여자가 서원한 거는 다 엎을 수 있죠. 네. 음, 맞죠? 지금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나가 낳은 아들을 귀할까요? 네. 엄청 귀하겠죠. 음, 근데 엎어요, 안 엎어요? 음, 안 엎어요. 신기한 이야기죠, 그렇죠? 음, 그리고서는 정말로 성전에다가 봉헌을 합니다. 멋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봉헌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우리 나시린 이야기 했고요. 그거 목사님은 짚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봉헌을 하는데 서원을 한 거잖아요. 음, 이 서원은 정말로 남편이 아니야라고 하면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것을 굽히지 않고 아이를 봉헌합니다. 음, 봉헌하는데 그냥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매해마다 새 옷을 지어서 갖다 주고 이렇게 봉헌을 해요. 근데 그 봉헌을 할 때 한나의 마음이 자, 28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 자, 근데 이 킹제임스 보면 재밌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니이다. 아니다. 표현이 재밌죠? 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 여자가 서원을 봉헌할 때 그냥 관계 끊고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음, 하나님의 필요에 사용될 수 있게 하나님께 빌려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재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2장입니다. 이 2장의 한나의 노래, 성경에서 노래는 진짜로 귀한 거예요. 모세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한나의 노래가 기록된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저때 때까지 한나랑 있었죠. 네. 예. 그러면은 모세도 젖될 때까지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 젖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한 살 젖대고 곧바로 보냈다. 그게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셨죠? 네. 예. 왜냐하면 그냥 진짜 한 살에 이제 이유식 먹기 시작할 때부터 보냈다. 이거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젖됐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이제 엄마의 품에서 독립해서 지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셔야지 되지. 그냥 갓난아기 보냈다.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 첫 번째 가능성은 이 노래가 기록된 것은 누군가가 듣고 기억해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이 한나의 노래를 이거 글 쓴 사람에게 계시해줬다라기보다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여러 이야기, 여러 방면에서. 왜냐하면 한나의 마음가짐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음, 되셨죠? 자, 이 한나의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이 할 수 있을 법한 그 묵상의 범위를 넘어서 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요. 1절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한나의 노래의 시작이, 그녀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높이죠. 네. 아까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한 이야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서 3절이 나오는데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네, 이거 되게 뭔가 깊이 있지 않습니까? 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행동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다 심판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근데 그분의 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4절 볼게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오, 여기에서 지금 이 거의 이야기 자체가 거의 솔로몬급이에요. 솔로몬급. 음, 솔로몬급의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이 내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옳다라고 하는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음 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 이야기 보시면 전도서에서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세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이거랑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 음, 그렇죠? 높이시고 낮추시고 음, 세우시고 음, 넘어뜨리시고 이런 것들 보이세요?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다 몰려서 마지막에 빵 터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음,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두셨도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음, 그쵸? 그다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애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지금 전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애 낳게 해주셨어. 이 얘기 안 나오죠. 음, 그러니까는 한나의 정신은 상태는 애를 못 가져서 울고 있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음, 우리는 그동안 계속 한나 이야기를 애 못 가진 사람이 기도했더니만은 불임이 나왔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음, 한나의 노래를 보면 애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심, 이거 이야기가 주된 핵심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제 10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여자는 지금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어요. 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제 한나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녀가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드린 것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가냐면 어딨지? 여호와의 앞에 영원히 행한다. 2장 35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이게 사무엘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메시아이죠. 그 네. 앞에서 행한다,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가 사무엘이잖아요. 음, 그리고 그게 침례 요한이고, 그리고 엘리야잖아요. 음, 지금 그 컨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한나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쩌면 삼손이 나시린이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선지자, 다시 말해 사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할 아버지의 선지자 사사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걸로 보시는 게 오히려 맞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에 보니 이 모든 기도의 이야기는 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는 엘가나가 어떠한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한나는 정말로 이 사무엘을 봉헌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침례 요한을 다시 한번 보셔야지 돼요. 침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교육받고 해야 될 모든 것은 다 어디서 해야 돼요? 제사장이 받아야지 돼요. 근데 침례 요한은 어디서 자랐다고요? 음, 광야에서 자랐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가랴랑 엘리사벳의 믿음도 보실 수 있겠죠? 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무엘을 봉헌한 것처럼
음, 이 침례 요한도 광야로 들여진 거예요. 음, 이제 새롭게 보이시죠, 그쵸? 예. 응.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이왕 시간이 이렇게 됐지만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가셔서 재밌어요, 그것도 이런 것도. 아, 누가복음 1장에 67절부터 볼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뭔가 이것은 되게 흡사하지, 한나 노래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예. 응, 계속 가봐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한나 노래도 원수 원수 나왔죠, 그쵸? 예. 응, 한나 노래에서 원수가 분인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음, 음, 네. 그다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네, 이로써 잠시만요. 여기서 앞에 간다. 사무엘 똑같죠? 기름 부은 바 앞에서 행한다. 앞에 됐어요. 간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구원을 알게 한다가 아니라 원래는 구원의 지식을 준다예요. 음, 그러면 아까 한나의 노래에도 지식이야 하나님이 나오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 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노래이자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라본 구원의 노래인 거예요. 음, 이야기가 멋져지죠, 갑자기, 그쵸? 예, 음. 그러니 한나가 바라본 것은 다르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가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처럼 이 노래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사무엘에게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겠지 않았나라고 하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막 어머니의 날 설교였다면 한나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겠죠. 멋진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건 언젠가의 어머니 날을 넘기고. 자, 음,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나쁜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하필이면 아들이 몇 명? 두 명. 그쵸? 이 이야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항상 둘이 나오잖아요. 그쵸? 음, 근데 한 명은 착하고 한 명은 나빴으면 좋겠는데 음, 이제 둘 다 나쁘다예요. 음. 보통 둘 나오면 한 명은 좀 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둘 다 나쁘다. 근데 둘 다 나쁜데 어떻게 나쁘냐면 12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여호와를 아예 알지 못한다라고 나오는데 하나 안다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죠. 예. 여자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게 다 하나 된다라는 표현이었잖아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그거예요. 하나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자, 성소에서 이 제사란 전부예요. 이 제사는 예배이자 속죄이자 등등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것이 제사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예표되는 게 누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제사는 뭐냐면 그냥 사업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 보시면 돼요. 오늘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교회는 비즈니스예요.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보셨을 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 볼 때 아, 이 사람들 글러먹었네. 얼마나 남봉꾼이면 막 했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냥 미친 척만 하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는 사람들이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따를까요? 안 따르죠. 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력. 음, 나중에 전쟁할 때 법계 가지고 와라 얘기하는 사람도 홈리아 비너스예요. 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여전히 듣고 있다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이렇게 처음 설교를 들으실 때 그려지는 거에 고착이 돼 버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철부지 정신 나간 이런 사람 생각을 하는데 엘리도 이 두 아들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자기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음, 제사 드리고 삶은 고기 가져가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만히 있어도 그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삶기 전에 내놔라라고 하는 게 뭐 그게 대수예요? 고기로 구워 삶아 먹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밖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놔라. 나는 삶지 않은 거 먹겠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건 이 사람이 법인 거예요, 지금. 음, 그러면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실 때는 항상 위기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죠? 음, 그럼 여기도 위기가 있겠네요. 이 위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태. 음, 이방신이 들어온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방신이 있어도 누군가 이방신을 섬기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음, 자처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태.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음, 위기의 때 맞죠? 예, 적응 이제 상상 딱 정리하셨죠? 한번 이렇게 고착된 거는 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진짜 뭐 막 얼토당토 않는 음, 18살 그런 꼬맹이들 생각하지 말고 엘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쵸? 음, 예. 그러니까 한 3, 40대에 세력이 있는 남자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력이 얼마나 있냐라고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제사장의 업무는 이렇게 로테이션 돌리는 거잖아요. 음, 그쵸? 예, 근데 엘리가 로테이션 도는 거 봤어요? 아니죠. 네, 음, 지금 삼손 태어나기 전부터 성소에서 자리 잡고 터줏대감처럼 법궤에 쥐고 보고 하고 있잖아요. 음, 호니와 비나스도 법궤에 데리고 와라 말라 할 정도로 이제 세력이 어떻다라는 거 그려주셨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봉헌된 사무엘이 입양이 됩니다. 근데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제사장의 분깃이 모든 음식이 있잖아요. 그때 제사법 공부하면서 제사장의 분깃은 누구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족하고 돈 주고 사고 입양되는 것 사람은 제사장의 분깃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음, 예, 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데 음, 사무엘은 그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인데 제사장까지 들어가는 역할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입양돼 가지고는 그 제사장의 분기까지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설정. 그래서 원래 레위인은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소에서 등불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애한테 불 지키라고 하는 게 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성소 봉사는 몇 세 이상부터? 20세 이상부터. 음, 기사님 손짓 척 나오는 거 보니까는 이제 공부한 보람 있죠? 음, 그러니까 얘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제대로 된 봉사예요?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음, 아이 사무엘을 성소에다가 재워놓으면서 불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작 일해야 될 제사장들은 딴 데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사무엘이 레위인이에요? 네? 못 들었어요. 사무엘이 레위인이에요? 네, 레위인이잖아요. 그래요? 나중에 족보 보면 나와요. 아, 네. 네. 족보 보면 사무엘 족보에서 레위인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신기한 상태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20살 안 됐어요. 그쵸? 음. 22절 볼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네, 지금 엘리가 알죠? 분명히 뭐가 잘못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고쳐요, 안 고쳐요? 못 그렇죠. 고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알고 있냐,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보아야 될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도 버렸어요. 음, 또 사람들도 버렸어요. 자기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뜻을 돌이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얼마나 많은 부르심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나타난 적 없잖아요. 다른 어떤 왕에게도. 음. 똑같이 이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거절했어요. 반면 사무엘은 어떨까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네, 반대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잘하실 때의 이야기랑 같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평행선 또 해드릴게요. 이제 사무엘이 오늘 2장까지만 해야겠네요. 시간이 벌써 다 됐으니까. 그러면 2장 다시 올라와서 사무엘이요. 어디에 있냐라고 표현하냐면 18절 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네.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네. 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아이 때 하고 있다예요. 아이 때. 음, 그래서 이 아이 때 사무엘은 성소가 집이에요. 그렇죠? 맞아. 예수님도 같은 표현 하셨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은 또 흥미롭게도 한나가 항상 이제 옷을 가져다 줬다. 옷.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뭐 교회랑 예수님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옷을 가져줬고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성소로 찾아가서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보이고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축복을 받죠. 엘리가 축복을 하고서는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돼요. 음,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이제? 여섯 명. 그래서 완전한 숫자로 간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숫자로 갔어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일곱이라는 수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한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27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제 그냥 말 잘 들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기억하냐라고 하는 거 물어봐요. 이때부터가 이야기가 달라져요. 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사시대에도 분명히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전에는 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기억하자라는 이야기로 표현이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새로운 거를 발견한다. 그것에 너무 신기하네. 내가 이걸 몰랐으니까 이제부터 잘해야지.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보다 이미 성경에서 한 번쯤 다 설명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지 돼요.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나요? 혹은 뭐 탐심이 있나요? 혹은 뭐 구원에 대한 걱정이 있나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 성경이 짧은 조그만 책인데 두께 요만큼밖에 안 되는 책인데 진짜 불교 표현이지만 삼라만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를 견책하실 때 그냥 말하지 않고 자, 너 기억하지 않니? 하고서는 출애굽 사건부터 언급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봐보세요. 얼마나 잘 설명하시는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자, 기억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걸 줬는데 모든 것을 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했던 기억나시죠? 음, 네. 네, 그러면은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높이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제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음,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높였기 때문에. 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지 않잖아요? 그럼 자식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한나랑 엘리랑 이게 비교가 되는 거 보이세요? 네, 음. 그런 거를 보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보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 기억하니? 라고 하면서 영원히 제사장 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의 영원이지, 하나님과 떠났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 아까 이 두 아들들이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의 근거가 어차피 이거는 우리밖에 할 수 없으니까라는 거였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를 잊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 또 이거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넘어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도 끝인가?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요. 이 예언이 표징이에요, 표징. 요거까지만 딱 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싹 거두십니다. 엘리에게. 음,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기도 해요. 노인이 없다 그래요. 그 음, 일찍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음, 그리고 출산하는 것도 슬픈 일이라 그래요. 자, 34절 보세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 자, 이게 표적이잖아요. 표징. 하나님은 표징을 왜 보이실까요? 어차피 이렇게 됐고. 이게 깨닫게 은혜인 거 보이셔야 돼. 은혜가. 은혜라는 거 보이셔야 된다고요. 엘리가 그것을 봤을 때, 완전히 끝났네. 돌이킬 수 없네로 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독려하고 계시는지로 봐야 된다고요. 음, 아까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제사장직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 영혼도 깨졌죠? 음, 그럼 만약에 이 경고의 말을 듣고 엘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면은 제사장 직분, 영원한 직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깨어진다면 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경고의 말을 그냥 경고해서 다시는 끝장나는 이런 이야기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귓속말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음,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공포된 이야기예요. 음, 엘리랑 저기 숨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너만 알아도 이렇게 얘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엘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로 공포하듯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엘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니누웨에 가서 일주일 있으면 멸망할 거다. 이 이야기는 회개하라고 하는 멸망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아닙니까? 레위기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떠나면 벌을 7배 더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다시 또 안 하면 다시 또 7배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계속 가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나타난 표징이 뭐라고요? 너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한 달 한시에 죽을 거다. 그러면 엘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두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봤을 때 엘리가 했어야 될 선택은 뭐였냐면 회개거든요. 그런데 뒤집어서 죽죠. 네, 음. 예, 이게 음, 갑자기 스포일러가 되지만 뭐가 꺾여 죽어요? 뭐가 목이 꺾여 죽죠.
성경에서 목이 뻣뻣하다라는 게 그 이야기예요. 뚱뚱해가지고 과체중으로 죽었다가 아니라 뻣뻣한 목이 회개하지 않고 숙이지 않고 뻣뻣한 목이 부러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이제 갑자기 다 연결이 되죠, 그쵸? 네. 김근희 지사님이 요즘에 컨디션이 좋네요. 입모양만 봐도 탁탁탁 넘어가나 봐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할 때 연결점을 누구 봐야 되냐면 엘리예요. 엘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역할을 잘했어요. 음, 왜요? 오랜 기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일 때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잘 서포트를 했고, 음, 그러니 그거를 굳이 흠잡아가지고는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엘리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도 응답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제 3장에 나타나실 때도 음,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정된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일들, 뭐 태가 어떻게 될 거고 노인이 없을 거고 이런 것들이 차차차차차 일어나는데 도 회개하지 않아. 오늘 우리 교회가 뚱뚱하고 늙어서 목 이렇게 된 목과 똑같다. 이 정도 생각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3장 더 재밌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